어떤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젊은 변호사가 이제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한 첫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손님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 인기척이 이렇게 인기척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드디어 첫 손님이 오나 보다. 내가 이 사람을 꼭 오늘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건을 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 이 사람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려오지도 않은 전화를 이렇게 수화기를 집어들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이제 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전화한 척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요즘 맡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데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선생님 사건은 제가 꼭 맡아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분한테 물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오셨습니까? 들어오신 분이 머뭇머뭇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전화국에서 왔는데요. 오늘 그 전화 개통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화 개통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멋쩍어 하면서 이제 선을 막 개통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Yeah. Close. Okay, I'm sorry. Yeah. Coffee's close today. Yeah, sorry. 혹시 뒤에 지금 열려. 사인 있어요? 예, 오픈이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꺼 있을 겁니다. 네. 아는 분이네요.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제가 갑자기 좀 멋져집니다. 변호사가 참 웃기죠? 웃기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과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서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는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제 뒤처질까봐 또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침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전혀 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침례 요한이라는 명칭에 익숙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영어로는 사실 어떤 교단 배경에 상관없이 John the Baptist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John the Baptizer, 침례자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 교단 관계없이 이게 침례든 세례든 baptism이라고 하거든요. 꼭 만약에 그 방법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은 침례는 baptism by immersion, 물에 담그는 침례, 그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는 baptism by sprinkling. 영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baptism이란 말 자체가 성경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에서 났습니다. 이름 비슷하죠? 밥티조라는 동사가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baptism이 나왔으니까 baptism은 침례가 맞죠. 물에 담가서 하는. 근데 한국에는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번역할 때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번역해서 많은 한국 분들한테 침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침례라는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침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서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장 6절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침례 요한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절정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기록을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거기뿐만 아니라 요단강 근처, 거의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나와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 출생부터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임이었던 부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기적적인 출생이죠. 게다가 그 예언을 어디에서 해줬냐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얼마나 독특합니까? 혹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그러니 게다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침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도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혈통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전부 제사장 혈통,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자면 대대로 목사인 집안에 태어난 아들,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당시 유대교의 틀 안에서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지원이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니까 유대인 리더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사단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 누굽니까? 라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죠? 침례 요한인 거 이름 다 알죠?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절대로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 근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그 조사단이 질문을 이어갑니다. 21절인데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조사단이 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하고 물었습니다. 왜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에 나온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죠? 구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들었다가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데 말라기 말씀 보면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엘리야 그가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거구나.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요. 침례 요한은 광야 사막 지역에서 살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입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이 엘리야구나, 그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이 엘리야 맞아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럼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이 사람 침례 요한 맞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은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은 왜 맞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 당연히 틀리지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역할, 그것을 요한이 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게 맞아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럼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요한도
자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100%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 네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던 엘리야,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 그 선지자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그 엘리야, 죽지 않고 다시 온 엘리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엘리야,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한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유대인들이 보낸 조사단이 또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알쏭달쏭한 얘기죠. 그 선지자가 누군데요? 그렇죠? 예. 그 선지자냐? 근데 침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라 요것도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예, 그러면 준비해 놨는데요. 이 구절은 모세가 말년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준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곧 죽을 거니까 그를 대신할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그 소선지자의 수많은 선지자들 다 보내셔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도, 침례 요한도 사실 선지자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기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맞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내가 그 선지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지자를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조사단이 침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들을 했을 때 침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 말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서 이익을 챙기거나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리스도나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제법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니까. 하지만 요한은 그런 여지를 전혀 놔두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어떤 조그마한 이익을 취할 기회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코 과대 포장하거나 과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침례 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침례 요한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러자 요한이 대답한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침례 요한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한 소리,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말합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냅니까? 이 광야, 이 사막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고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황폐하고 굳은 마음, 그 가운데 길을 내라고 외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광야에서, 물리적으로도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광야 같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낙심하고 혹은 교만하고 거칠고 또는 비뚤어진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길을 내는 것,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 요한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그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사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해 보셨나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영어부에서 영어부 지체들이 가끔 공원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형제가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Do you know Jesus?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막 F 워드를 쏟아붓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길을 내는 것, 때로는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느냐, 넌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비슷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너는 어째서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은 그 자신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게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께로 돌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비난이나 어떤 그런 의심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변명하거나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세 복음서가 있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미 다른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도 요한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신실한 증인으로 남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어쩌면 요한처럼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기에 묵묵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 비난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게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침례를 베푸냐라는 그 조사단의 질문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침례 요한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샌들을 신고 다녔죠. 사목지역이라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신발끈을 푸는 일, 가장 천한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나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천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게 아무리 천한 일이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요한은요, 비록 자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천한 일이 주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에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뭐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었고 뭐 우리가 봤던 엘리야 선지자, 또 뭐 다윗, 얼마나 위대하고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그 중에 제일 크다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그가 누가 됐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고 그의 인격이 훌륭했고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큰 자가 아니라 그가 섬겼던 사역의 특성, 그것이 가장 위대하신 그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그가 맡은 역할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서 왜 그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큽니까?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누가 가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낸 것,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정말 위대하고 큰 사역이지만 그것보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것,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역이 위대하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침례 요한처럼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와 같습니다. 단지 소리는 잠깐 진동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있죠. 하지만 우리도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소음에 섞여서 세상의 소리와 구분되지 않는 소리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소리로 존재하십니까? 혹시 세상이 불쾌하게 여기는 소리, 즉 복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을 기쁘게 만드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려고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말씀 속에 존재하는 소리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사라지고 말 이 땅에 속한 소리, 세상의 소리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이 소멸할 때 같이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